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갖추어서 책임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이 계절적인 영향, 풍토의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민족성이. 그래서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그 곡식이 있어야만 추운 겨울, 혹한의 세월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농사하는 분들이 정말 음력절기를 잘 살펴가지고 때를 놓치지 않고 씨 뿌리고 가꾸는 일, 거두어들이는 일이 생존과 직결된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죠. 지금 음력절기를 보면 이미 겨울도 가장 춥다라고 하는 소한과 이제 대한이 벌써 지났어요. 이제 열흘 후면 입춘이 됩니다. 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영어의 표현 가운데는 early bir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early bird야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세일할 때도 얼리버드 그러면 동작 빠른 사람이 그거 빨리 가져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을 얼리버드라고 하는데요, 안 부지런한 사람을 어리버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슷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간 요즘에 얼리버드 성도님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한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열심히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가을 추수하면서부터 내년 농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좋은 종자를 벌써 구하러 다니죠, 가을에. 예. 혹은 겨울에 벌써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도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 이제 1년이 넘어섰죠.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힘든 상황이 1년 넘도록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봄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준비 없이 있다가 농번기가 되어서야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 늦죠. 그런 사람은 농사에 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가오는 봄을 미리 내다보고 잘 대비해야만 일 잘하는 농부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중기적으로는 3년 내지 5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빈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물며 곧 다가올 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봄도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고 말 거예요. 지금 준비하면 정말 활기 넘치는, 생기 넘치는 봄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와 심판의 때,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오실 때를 알고 늘 준비되어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옷하고는 다르죠. 어깨로부터 종아리 부분까지 통으로 내려가는 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 허리 부분을 질끈 동여매야 외출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준비 태세가 갖춰지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맞이하려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주인이 와서 부르면 즉시 가서 문 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각성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무디어지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배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TV 시청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무디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와도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와도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게으름 피우다가는 얼어 죽으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열대 지방에 가면요, 일 안 해도 바나나도 구할 수 있고 야자수도 구할 수 있고 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고 온돌 없어도 난방비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느릿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낭만적이고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일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겨울의 끝자락, 이제는 조금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이제 봄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 준비도 없이 세월만 어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올 때를 잘 준비를 갖추어야만 봄도 보람 있는 봄, 활기차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겨울에
움츠렸던 것을 털어내고 벌써 한강 가가지고 일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14km 넘게 달렸더라고요. 내가 슈퍼우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세 드신 권사님도 매일 한강에 가서 걷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뭐 야구장에도 가고 무슨 프로야구도 가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또 뭐 오페라 구경을 가고 연주회를 가고 못 하고 그러니까 안방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니까 방송사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내버려요.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오랜 이름 있는 가수들도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무명이야. 언더에서 무명 생활을 서럽게 오래 하던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1,000몇백만 뷰를 기록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비록 무명 생활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스타덤에 올라설 거를 바라보고 내가 한번 뜰 거야,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고 기량을 갈고 닦고 부지런히 아주 실력을 탄탄히 쌓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부르면 전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즘에 또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니 옛날에는 트로트는 뭐 이미자 선생이나 뭐 이런 분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훈아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주현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새 또 누가 있나? 하여간 다들 아시잖아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 잘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쬐그만한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말이에요. 그렇게 막 꺾어가면서 막 불러? 이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어려서부터 스타로 만들려고 벌써 가르쳐서 그거 내보내는 거예요. 응?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 뭐 산토끼 토끼야 이런 거나 부를 애들이 말이에요. 감정을 잡아가면서 말이에요. 나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앞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그러면 의뢰껏 디젤, 가솔린 이런 화석 연료를 떼는 그런 자동차들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게 유명한 전기 자동차라고. 될까? 그래도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CEO가 세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그런 연료 떼는 자동차 못 다니게 하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한 결과가 복이 있으리로다요. 세계 최고 부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분들이나 예술하는 분들이나 스포츠계나 경제계나 마찬가지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복된 미래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깨어있는 자로서 등불을 들고 있지 아니하면 복 있는 미래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안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무디어 있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려고 준비했어도 그거 놓쳐버리게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처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가지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임지에 계셨던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천국을 보고 먼저 갔던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언급을 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 젊어서 무슨 성령에 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요. 주님 뵐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렵고 어떤 분은 답답하고 어떤 분은 세상이 귀찮아, 세상이 힘들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마냥 아무 생각도 없이 손발 싸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다가오는 봄을 준비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띄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은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는 분들이라야 미래가 복이 있는 거지, 잠들어 있는 분들은 미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일 잘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런 일을 잘하는 자를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서 알아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잖아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속장이요, 선교회장이요, 내가 교회학교 목자요, 내가 찬양대원이요, 내가 교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이요,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은 주님이 돌아와 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볼 때 깨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 시키면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듭니다. 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일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톱으로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베지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너무 딱해서, 아니 나무가 잘 안 베집니까? 그랬더니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나 좀 보자고 이렇게 보니까 무디어진 톱날 가지고 나무를 베니 나무가 넘어갑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무를 잘 베려면 톱을 날을 세워서 베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산에 무턱대고 나무 베러 가지 않습니다. 나무 베러 가기 전에 낫도 갈고 톱날도 세워서 가는 법이지, 지혜 없이 무조건 가가지고 나무만 베오겠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충실한 종으로 정말 진실하게 종이 주인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로운 준비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톱날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날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주일이 무너지면 안 되지. 내 예배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이 마스크를 끼니까 아멘들을 잘 안 하시. 내가 정신력이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정신력을 나를 좀 세우라 이거예요. 아멘.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러지만 말고 체력도 좀 끌어올리고 나를 세워라 이거예요. 나를 세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일을 하려면 일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꾸준히 다음 단계를 보고 열심히 일해서 재력도 좀 키우고, 어떤 분은 좀 새로운 분야에 은퇴 후에 뭔가를 위해서 기술도 좀 배우고, 나를 세워야 돼요. 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려면 나를 세워야지. 무턱대고 봄날만 오기를 기다린다고 나무가 베어지느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풀어낼 줄 알고, 이 일을 제대로 일이 되게 할 줄 알고, 어디서나 일 잘한다 소리를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주님이 뭔가 양식을 맡기든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주인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큼 일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도 이제는 곧 물러갈 겁니다. 전염병의 지리한 어려움도 머지않아 세력이 팍 약해지고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는 것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또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나무를 베러 가려면 낫을 가지고 가야 될지 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워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또 주님께 인정받도록 잘합시다.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맡기리로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현재보다도 장래가 복이 있는,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과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허송세월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워서 다가올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상급학교를 가려면 준비해야 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죠. 주님 주실 복된 미래,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도들은 반드시 계획성 있게 자신을 깨워서 준비해야만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5번 건축하고 5번 땅 샀어요. 그런데 땅 살 때도 그냥 맨손으로 땅을 삽니까? 건축할 때도 맨손으로 건축합니까?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하면서 건축할 때는 비 새는 교회, 그냥 쓰레기 더미 쌓여있는 교회 가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돈을 아끼고 부지런히 헌금하고, 건축하려면 개인적으로도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달에 5년짜리 저축을 들었는데요, 1,000만 원만 드는데 5년 걸리더라고. 이게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몇십 명 모일 때고, 나중에 거기 교회에 이임할 때는 150명 모이게 됐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터득한 거예요. 준비해야만 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늘 그랬어요. 언제나 제가 부임하는 우리 성수교회 제가 부임해서도 부임하자마자 건축 준비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세이브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건축할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존재예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고 벌써 4번째 주일인데 이제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라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말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이에요. 철저하게 때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함으로써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한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생각도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깨어 일어나 계획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서 준비를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하는 미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